그 순간 당신은 겸손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당신이 살았던 게 까불지 말라는 거죠. 뭔 힘이 있다고. 술 하나 조절해서 못 마시면서 뭐가 그렇게 힘이 있다고 주장하느냐.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쪽으로 들어와서 회복을 하려면 이제 무력하다는 걸 인정해야 될 거고, 이제 그것을 그쪽에서는 용어로 바닥치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닥치기. 히트바탐. 근데 히트바탐이라는 단어를 바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스피리추얼 서렌더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굴복. 그러니까 위대한 힘, 하이어 파워, 큰 신 앞에 굴복하는 거죠. 지금 계속 말씀해 주셨던 그 하이어 파워라고 하는 더 큰 힘, 이걸 이제 12단계를 하면서 이제 만든 단어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12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해야 되나, 이게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이제 위대한 힘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무신론자거나 나는 신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세상에 신이 어디 존재하냐, 만약 이런 사람들이 이 위대한 힘을 마주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혹시 그것도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이 단어가 신앙을 갖고 있거나 뭔가 영적인 생활을 한다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쉬울 수 있는데, 그런 존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다면 요 단계 위대한 힘에 의지하는 것부터가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거나 회복자 선생님들이 의구점을 가지는 공통된 나라의 혼란 속에 들어가고, 불가지론자든지 무신론자든지 유신론자든지 아무 문제가 없이 자기가 이해한 대로의 하이어 파워만 신을 믿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부 반응이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자기 결정권에다 주자. 이것은 이겁니다 라는 것을 절대 이해하지 말자.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한 대로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있는 신의 어떤 존재로 인식한다 그러면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시험을 앞둔다거나 올림픽에서 어떤 경기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선수들은 그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이 간절한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싶어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접목을 좀 시키는 거군요. 자, 이제 그 무력감을 인정하고, 그럼 이제 무력감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위대한 힘을 제시하셨고, 이제 위대한 힘을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 3단계부터 이제 12단계를 거치면서 몸에 취하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자,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그 중독이 되면서 주변에 어떤 관계들이 많이 이제 깨지고, 멀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관계 회복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제 위대한 힘을 빌어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신념 변화 단계의 1, 2, 3단계를 거쳐서 4단계, 5단계 행동 실천 단계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관계를 먼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도덕성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해이했다,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성찰 작업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격상의 약점이에요. 중독화가 되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누구 이야기도 안 듣는다 그래요. 내 말이 맞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소위 말한 관계 개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중독에 빠지면 빠져 들어갈수록 틀림없이 당신은 주변에 이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정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든 피해를 주기 시작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제 피해를 주기 시작했지 않냐. 그거 시인해라.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덕목에. 그러면 시인에 끝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보상하라고 합니다. 이제 이 관계 중에 참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었던 것이 가족입니다.
1, 2년 이렇게 보면은 역시 혼자 돼 계신 분들은요, 회복이 더뎌요. 가족이 대단히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하이어 파워. 단순한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먼저 회복하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나의 도덕성이 지금 얼마나 망가져 있느냐, 그리고 나의 지금 성격이 얼마나 무너져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보는 게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단계별로 보면 그 부분이 들어져 있는데, 네. 이쪽을 관계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도널드 제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덕성도 관계고, 네네. 자기 자신과의 성격상의 약점도 관계인데, 과거의 당신 자신과 회복을 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의 나와의 관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하나의 어빌리티, 능력이라고, 네. 관계를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옛날에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바라봤다면 지금은 아니야. 굉장히 무력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인간으로서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한 인격체로 고유한 존재야. 이런 식의 이제 제3자, 관찰자의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가족을 또 바라보는 것도 관계인데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저 친구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 힘든 세상에 돈 벌려고 난리를 쳤는데 이런 식으로 바라봤다가 회복을 해 나가면서 저 사람들이 있기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네. 마지막으로 아까 하이어 파워, 위대한 힘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계의 관계가 변화되어져 가면서 이게 새로운 삶으로의 탄생은 인격의 소유자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만 더 붙여드리면은, 네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완전함보의 변화가 있겠느냐. 네. 끊임없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10단계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네. 이제부터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검토해서 잘못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시인해라. 네네네. 그것을 지속적인 365일 검토 사항으로 놓고 그 도구로서 이미 또 365일 기도와 명상집을 다 발간을 했죠. 네. 네. 헬스장에도 꾸준히 가야 오늘 10km 뛰었다고 그냥 건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건강해졌지만 내일, 모레, 1년, 2년 뒤가 건강해지려면 계속 운동을 하고 러닝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검토를 해야 이게 유지가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 단계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모임을 갖잖아요. 네. 이제 GA의 모임들을 가지면 각각의 그룹마다 약간의 이제 특징은 있지만은 대부분 공통되게 사회자가 있고, 사회자가 12단계를 모임 멤버들한테 뭐 두 단계씩 읽으라고 이야기해요. 네네. 이제 그 전에 항상 시작할 때 기도문을 공통적으로 쓰고 있냐면, 레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쓴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그 기도문의 내용이 뭐냐면,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 힘드니까 지혜를 주소서가 이 기도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임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있는 것은 뭔가를 찾아내서 바꿀 수 있는 용기, 그걸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하거든요. 앞으로 당신이 선택한 남은 여생의 길은 경험하지 않은 길이에요. 수년 동안 살아왔던 경험하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도박이 없는, 도박을 하지 않는, 술을 안 마시는, 약물을 하지 않는 새로운 삶으로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네. 지혜를 주라고 기도문을 합니다. 네네. 그것이 이제 사회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회복도구인 12단계를 갖고 나누는데 12단계까지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딱 나오냐면 야, 굉장한 명령이구나. 우리는 성인이 아니다. 네. 어찌 이것을 성인답게 이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삶의 목표가 완전한 성인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한다. 네. 이것을 놓지 않는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당신이 성장만 한다면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써져 있어요. 네네. 이제 저 경우는 놀라운 선물이 뭐였냐면 중독을 처음에 끊어낼 때는 정말 끊을 수 있을까? 24시간 먹고 싶어요. 그 금단으로 인해서. 네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면서 지금 선물은 뭐냐면은 간헐적인 갈망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오는 갈망은 제가 다룰 수 있습니다. 너 또 마시고 싶구나. 네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이 선물이 오직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네. 엄청난 위기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뭐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제 밑에 남동생도 술로 인해서 52세에 갔고 또 제가 가장 아끼는 막내가 암으로 또 가기도 하고 수많은 우여곡절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놀라운 선물이다. 우리 원장님의 이제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선물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욕구를 이제 이렇게 한 발 이렇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상황, 이게 이제 엄청난 선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첫 번째 돼야 될 것 같고, 어쩔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했을 때는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잖아요. 네. 네, 어쩔 수 있다, 나는 가야 된다. 근데 새로운 길이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길이기 때문에 박차고 나가야 된다는 용기.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가 가지는 것, 이 훈련 과정 속에서 이것만 가진다면은 누구든 이 큰 선물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것을 저희들은 이제 12단계를 다른 표현으로 영성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회복을 해 나가면서 정구승장을 느낄 때가 있어요. 화가 나서 그냥 어떤 순간에 이건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무기력한 거 아니야?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는데 바로 뭐하고 연결되냐면 중독 매체하고